음주 운전자의 잘못으로 4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현대의학의 기적으로요, 줄리의 몸은 적어도 35명의 삶에 유익을 끼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NFL 쿼터백이었던 칼슨 파머라는 사람도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칼슨 파머인 이 쿼터백은 2006년 1월에 무릎 부상으로 선수 생활이 거의 끝날 뻔했지만 의사들이 줄리의 힘줄로 그의 왼쪽 무릎을 재건했습니다. 줄리의 어머니 도로시 하이드는 가족들이 텔레비전에서 이 칼슨 파머의 경기를 보면 특별한 유대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했고요. 특별히 손자 벌크는 이 칼슨 파머의 열렬한 팬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머 또한 타인의 일부가 자기 몸속에 있는 경이로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다. 타인의 몸의 일부로 다른 살아있는 몸을 고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평생 가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신기할 따름이다. 파머는 풋볼 경기장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줄리의 가정을 대변할 수 있음과 사랑을 흠뻑 받던 한 어머니이자 딸을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고맙게 여깁니다. 줄리의 어머니 하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자의 말이 맞다. 파머 칼슨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줄리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칼슨이 아니었다면 사고로 죽은 자기 딸 줄리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거듭 강조를 합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을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인류의 또 온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들어볼 수가 있을까?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심을 우리 먼저 믿은 기독교인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먼저 선택받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판이요 메신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신약에서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신약의 기독교인들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강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모든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신약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좀 길지만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도 많지 않고 권력도 많지 않고 가문도 훌륭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존재들이었다. 즉 세상의 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민족을 택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 보이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물질적인 이 세상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과연 누구들일까요? 베드로전서의 국한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그들은 다름 아닌 세상 주권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기독교인들이었고요. 로마 시대 때 가장 변두리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리고 주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 당시 믿는 하인들이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믿는 아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약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며,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제사장 역할은 세상에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연약한 자들에게 그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도 약함이 강함이라. 약한 자가 강한 자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약할 때가 오히려 더 강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요,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특별히 아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먼저 권면하고 명령을 하는데요, 1절 전반부에서 1절에서 이미 다 언급이 되지만 사도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순종할 것을 그렇게 명합니다. 그 근거로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것이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믿는 아내가, 기독교인인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 순종해야 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이와 같이라는 이 표현을 성경학자들이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문맥에 기초해서 이해를 합니다. 2장 21절과 25절에 연관해서 이해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의 목자이자 감독이신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니 예수님이 가신 길을 여러분들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나요? 강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그와 같은 길, 그 길을 여러분들도 따라가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그 악의 추악함을 그대로 드러낸 십자가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3장 1절에 순복하십시오라는 이 헬라어적인 이 표현이 2장 18절과 아주 절묘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복종하십시오, 순복하십시오 같은 헬라어 단어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가 2장 18절과 연결이 된다 해서 믿는 하인이 믿지 않는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해를 했든지 간에 이와 같이라는 단어 안에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견디면서 특별히 믿지 않는 대상에게 순종할 것을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자, 1절을 통해서 보니까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 즉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믿지 않는 남편. 자,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서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는 것은 믿는 아내가 한 가정에 마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제사장의 역할을 믿는 아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남편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게 뭡니까?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들은 말을 하지 않는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특별히 2절에서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자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2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봄으로써 들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이 봄으로써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행함으로 복음을 전해라. 남편으로 하여금 귀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그런 가정에서 이러한 말씀들은 여러 가지로 참 지혜로운 그런 지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도 안 되는 어려운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면서 복음을 전할 때 과연 그들의 귀들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갖고 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공통분모라 할 수 있는 그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는 아내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까지도 어떤 때는 감동을 어떤 때는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요, 이게 번역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랬는데 원어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지금 믿는 아내들이 여기서 경건하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아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순결한 행실들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또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내들의 행실 그리고 2절에서 그런 순결한 행실. 자, 이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 본문의 그 문맥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2절과 또 5절을 연결해서 바라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촉구하는 그 아내, 믿는 아내의 행실,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행하는 그러한 순결한 행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까지 순종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세속적이어서 그래서 믿는 아내를 괴롭히고 부당하게 취급할 때 그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 아내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어려운 그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는 그런 남편에게 순종을 과연 하기가 쉬울까? 어떤 학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통찰력 있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기독교인들은 악이라는 것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 속에 있는 악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조차도 순복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악과의 전쟁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통찰력 있게 얘기를 합니다. 악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의 악도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세운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아내의 자신에게 있는 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믿는 아내들에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순결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믿는 아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결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지만 정말 이것은 결국은 그 가정에 정말 믿지 않는 남편을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보낸 아내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3절과 4절, 특히 3절과 4절은 아주 대조적인데요. 3절은 말 그대로 그냥 외적인 그러한 어떤 단장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그러한 단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면 4절에서는 속사람을 단장해라.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믿는 아내들에게 겉모양에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해라.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자,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내면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자, 이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의 사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단장을 해야 됩니다. 겉사람을 단장하려 하지 말고 내면의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근데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럴 때 어떻게 단장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직역을 하면 온유하고 정숙한 영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정숙한 영으로 단장하라. 그래서 이 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영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후자 쪽에 좀 더 마음이 갑니다. 온유하고 정숙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여러분들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변화가 된다면 온유함과 정숙함이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변해가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을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온유함과 정숙함을 낳는 이런 성령의 역사, 이거는 분명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참 유머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화장법을 갖고 있노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명품 화장법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 외모에 명품들을 사용해서 일종의 화장을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온유함과 정숙함을 낳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속사람을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단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진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명품만 값지고 비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화장하고 단장하는 소위 기독교적인 명품 화장법에 해당되는 이 성령의 역사 또한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결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도 순종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함과 정숙함을 낳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5절 6절에서 구약의 한 인물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5절에서는 좀 일반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사실 5절 처음도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빠졌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순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6절에서 바로 예를 듭니다.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예를 듭니다. 6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문자적으로는 듣다,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 또는 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해라면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귀를 기울이고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적으로는 순종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아니 그 아브라함이라는 훌륭한 이스라엘의 족장의 부인이니까 당연히 그런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겠는가 하고 당연히 사라도 믿음이 좋았겠지 이렇게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가나안 땅에서 또는 이집트 또는 블레셋 이런 지역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한번 되새겨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에 기록된 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구하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한 번은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한 번은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넘겨준 남편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인 것이죠.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을 성매매시킨 그런 남편으로 그렇게 연상이 될 정도로 정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존재가 한 남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야, 이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 남편인가? 자기 살자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그 당시에 권력자인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넘겨준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정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뻔한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도 현대에 제가 생각하기에 100이면 99명의 부인들이 그러한 남편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둘째로는요, 물론 사라가 권고하긴 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아브라함이 한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후손을 보겠다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맞아서 결국 나중에 가족 간의 분란의 씨앗을 심고 뿌렸던 아주 그 못난 남편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 아브라함과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떠날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얘기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는 알리지 않고 떠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삭을 살리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다른 번제할 양을 준비한 그런 사건. 분명 사라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슨 일을 벌이려고 했는지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모리아 산으로 갔으니 그 산에서 일어난 일들 사라가 모를 리가 없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90에 정말 생물학적인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지난, 즉 생물학적으로 죽은 몸이었던 사라의 몸에서 기적적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이 남편이라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이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이게 지금 자꾸 표현이 좀 지나치게 좀 센 표현들이 나오는데 아마 사라가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아마 눈이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 남편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남편을 믿고 따르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 정말 무지막지한 남편 아닌가? 자기를 바로나 아비멜렉에게 넘기려고 했던 남편,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온 가족의 불화를 초래했던 남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번제물로까지 드리려고 했던 이 무지막지한 남편이었던 아브라함.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 너무나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창세기의 내용을 돌아보면 이 사라에 대한 이 묘사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묘사입니다. 이런 중에도 아브라함에게 귀를 기울이고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칭하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라에 대해서 좀 다시금 보게 됐어요. 그냥 창세기를 읽을 때 핵심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어떤 족장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연루된 가족들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어텐션이 관심이 좀 덜하게 돼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사라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라는 이 단순한 이 표현이 너무나 엄청나게 와닿는 거예요. 현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라를 예를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그에게 순종한 것, 그리고 구약의 여러 거룩한 여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고 되어 있냐면 그 힌트가 사실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이 거룩한 여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이런 거룩한 여자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서 그러한 놀라운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그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할 수가 있었다고 베드로가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전서는 사실은 소망이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장 초반부부터 소망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갖는 소망을 산소망이라 그러잖아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연단, 믿음의 어떤 그 어려운 시련들을 우리가 당할 때 그거를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사랑할 수 없는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그렇게 순복하게 하는 그 사랑도 결국은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묘사를 합니다. 믿음이 전부라지만, 그리고 사랑이 최고라지만 소망의 위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이 최고라고 하지만 소망의 위력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연단도 사랑의 실천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1절부터 6절까지 아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서 7절에서는 남편에 대해서 딱 한 구절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서 성경이 너무 남성주의적인 그런 글이 아닙니까? 남성 권위주의적인 그런 글이 아닙니까? 왜 아내에 대해서는 6구절에 해당되는 그러한 권명과 명령을 설명까지 하면서 남편에게는 왜 한 구절만 했느냐? 자,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믿는 아내예요. 이 당시 로마의 그러한 관습,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남편의 종교가 결국은 그 가족 전체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남녀 평등 이런 게 없었고, 그 당시에는 남자의 권위,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이거는 뭐 어머니나 부인의 권위와는 비교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종교가 곧 부인의 종교입니다. 남편의 종교가 가족 전체의 종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믿는 아내들이 겪는 고충이나 고난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니 상상만 해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와는 반면에, 자, 믿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남편이 믿으면 그 가정은 그냥 로마 사회 관습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가정보다는 훨씬 더 어려움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7절 한 구절만으로도 믿는 남편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은 충분한 것이었죠. 자, 이 믿는 남편, 당연히 그와 함께 사는 그의 부인도 당연히 믿는 아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7절에 보면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한 가정 안에 믿음의 아내는 함께 사는 존재요, 함께 상속받는, 즉 함께 구원과 영생을 상속받는 존재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는 남편에게 한 가정 안에서 믿는 아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배려와 존중이에요.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를 존중해라.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과 이 당시의 로마 사회의 관습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를 굳이 배려하고 굳이 존중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요구도 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믿는 남편에게 당시 사회가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사회의 관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남편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자, 7절 전반부에 보면 자, 어떻게 배려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가 여성으로, 일단 여성으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그 연약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되고요. 그 뒤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여기서 뭐 지적으로나 무슨 도덕적으로나 이런 데서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여성이 남성보다 연약하다는 것은 이거는 이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대부분인 것이죠.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고 여자는 뼈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여자가 지어질 때 뼈를 사용해서 더 고급 재료로 여자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민감하고 더 섬세하게 달아야 된다. 그래서 뼈로 지음받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그래서 더 잘 보살펴줘야 된다. 그래서 병도 많다.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성들이 더 연약한 존재이니 믿는 남편은 믿는 아내를 더 잘 배려하고 보살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사는 존재다. 군림하고 명령하는 대상, 명령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배우자로서 한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동반자로 그렇게 여겨라. 그 아내를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중반부에는 이제는 아내를 배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 존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내도 믿는 남편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의 은혜, 즉 구원과 영생을 받아 누릴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를 존중하라. 믿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이중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을 때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웃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아내가 첫 번째 이웃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모순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윗선이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모순 덩어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믿는 남편들에게 지금 가까이 있는 아내를 어떤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는 자로 그렇게 배려하고 존중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런 이유가 7절 마지막에 나와요. 믿는 남편에게 왜 믿는 아내를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가?
7절 후반부는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이 가정 안에서의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내와 화평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삐그덕거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권변의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권면일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너무나 속속들이 우리의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면들까지도 다 보게 되고 허물도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마치 고슴도치 같은 그런 관계잖아요. 멀리 있으면 그리워하고 가까이 있으면 서로 찌르고, 특히 가족들의 관계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으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까운 배우자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누구랑 다툴 일이 있고 누구랑 화해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와 화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 화해의 대상자가 만약에 배우자라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이죠. 아무리 믿음 좋은 남편도 자기의 배우자랑 관계가 안 좋다면 하나님께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교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믿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를 지금 로마 사회의 관습이나 그 로마의 문화에 연연하지 말고 믿는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도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전에는 아예 언급도 안 했고요.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될 기독교인들을 언급할 때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면의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믿는 하인들에게는 권면의 말씀이 많았지만 믿지 않는 주인들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예외적으로 믿는 남편에게까지 사도 베드로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지나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자,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 보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힘이 있는 자, 가진 게 많은 자, 뛰어난 자, 탁월한 자, 자, 이들이 무엇인가를 한 것보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의 행함을 통해서 세상은 많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지금도 열리고 있죠. 북미 유학생 수양회 코스타가 시카고 위튼 대학에서 여름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한때 그 코스타의 그 주된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표현을 하나 했죠. 그것이 뭐냐면
고지를 점령하라라는 거였어요. 저도 그 설교를 들었고 많은 공감을 했고, 정말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고지를 점령하라라는 그 메시지는 또한 수많은 반론과 수많은 비판을 받은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래도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고지에 있어야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믿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코스타에 참여한 그 유학원 그 많은 기독교인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최고로 노력을 해서 고지를 점령해라. 그래서 고지를 점령해서 고지에서 세상에 영향을 끼쳐라. 이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정말 많은 도전을 두고 챌린지를 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만약에 그 목사님의 고지를 점령하라라는 설교를 들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나님은 약자를 사용해서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그런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중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원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성경적인 원리, 과연 이 목사님의 고지를 점령하라라는 메시지와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메시지가 과연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 저는 쉽게 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까? 사도 베드로는 고지가 아니라 산 밑에서 견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즉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말씀은 정말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너무나 어찌 보면은 예상치 못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참 듣기 싫은 메시지이기도 하죠. 부당한 고난을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에요. 부당한 고난을 오히려 참고 견뎌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갖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 부당한 고난까지도 참고 견딜 것을 베드로가 촉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는가? 예수님이야말로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신 분이 아니었는가?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 아니신가? 오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